우리는 살면서 유혹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번 유혹에 빠지면 어때요? 헤어나오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쉴 때 가끔 무엇을 보냐면 홈쇼핑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홈쇼핑을 보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 우연찮게 너무나 먹고 싶은 닭발이 한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저 닭발이 너무 맛있겠다. 그런데 가격이 32,900원이래요. 근데 갑자기 파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5분 남았습니다. 5분 뒤에 마감이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할게요? 핸드폰을 들고 저도 모르게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다가 먹게 됩니다. 볼 때는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데 막상 하나를 먹어보니 그 맛이 아닌 것 같고, 두 개를 먹어보니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야, 이 유혹에 빠져서 내가 잘못 샀구나 라는 것을 후회하면서 그때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도 종종 있죠.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유혹에 빠지고 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만민중앙교회 이런 교회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단들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으니 우리는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혹 가운데 넘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한탄의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조근조근 부드럽게 했겠습니까? 너무나 답답함에 강하게 이야기했겠죠. 어리석도다. 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야? 왜 그 유혹에 빠지는 거야? 내가 너무 답답하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 또한 그들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흔들립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혹 가운데 흔들립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믿음도 좋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혹의 말 가운데 그들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했겠죠. 그러면 나는 구원을 못 받는 건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구원을 못 받는 건가? 그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오게 되고, 의심은 뭐를 낳게 돼요? 죄를 낳게 되고, 죄는 사망을 낳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 차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첫 번째가 뭐예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은 것을 마음밭에 온전히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그마한 그 소리 가운데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그 행위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두 번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3절부터 5절까지 지적하고 있어요. 3절인데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라 이야기해요?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을 믿는 것 또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공통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심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복음이 확실하게 뿌리 내려져 있다면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러나 그 복음이 가시밭과 같은 돌짝밭과 같은 곳에 심기어졌을 때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실 때마다 무엇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을 가시밭, 돌짝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갈아엎고 옥토밭으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먼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온전히 심기어지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한 단어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로 끝나냐면 무엇냐로 끝납니다. 1절에 보면 누가 꾀더냐라고 끝나고요. 2절에 믿음으로냐, 3절에 어리석느냐, 마치겠느냐, 4절에 받았느냐, 헛되냐, 5절에 믿음에서냐라고 계속해서 마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의 지금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너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 질문을 통해서 너의 말을 돌아보고, 이 질문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돌아봐서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세게 말하면 너희가 하고 있는 모든 지금의 일이 올바른 것인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제발 정신을 차리고 내가 말한 그 복음을 온전히 믿고 순종했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움의 권면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신앙의 연수, 직분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천국에 간다는데 나는 그럼 천국에 못 가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권사님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이 생각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온전히 믿어지고 마음 가운데 심기어지게 되면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 돕는 손길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겠죠.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서 있다면 성령님은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일은 크고 작고 하나님은 구분짓지 않으십니다.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소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을 때 한 일이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켰을 때 받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저 갈라디아 교인들도 사도 바울이 찾아와서 전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믿었을 때에, 의심하지 않고 믿었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각자에게 온전히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 또한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그 순간,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율법주의자가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천국 간다라는 그 유혹의 말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한 가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너희들이 그렇게 구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는 칭호를 붙여주셨는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너희들도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롭게 된 이유가 뭐냐면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단순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아브라함이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의롭다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그 복음의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혈통적인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 자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우리 또한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어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믿음의 영적 가문, 의로움을 받고 날마다 살아가는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필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할지라도 이쪽으로 인도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인지 아닌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보면 많은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그 가정 가운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너무나 죄송하지만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때로는 행위의 문제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제를 의심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더 이상 이 문제로 고민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저에게 질문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신앙의 연수, 직분의 높고 낮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얼만큼 믿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만 보십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붙잡고 구원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구원의 자리 가운데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오늘도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거짓의 가르침들이 넘쳐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날마다 말씀으로 지켜야 되고요. 혹여나 사단의 그 유혹들이 넘어올지라도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되뇌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1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1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뿌리 내리고 되뇌일 때에 우리는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을 감고 한번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보이신다면 여러분들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온전히 흔적으로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일을 통하여서 열매가 생기고 열매가 생김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일은 뭐가 될까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문자, 위로의 문자 하나도 여러분들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거창한 것을 찾지 마시고 자그마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것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